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42장을 부르신 후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는 수고와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우리가 갈 천국은 수고와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며 한숨 쉬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불안해하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물론 환경이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환경에서도 잘 자라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신자는 피조물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눈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자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썩어지고 사라질 나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것은 다 부서지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3절에 약한 손, 떨리는 무릎, 4절에 겁내는 자, 5절에 소경, 귀머거리, 6절에 저는 자, 벙어리여, 7절에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실랑, 8절에 깨끗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 9절에 사자 사나운 짐승, 10절에 슬픔 탄식,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세상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꿔놓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1절에 기쁨, 백합화, 즐거움, 2절에 기쁜 노래, 레바논 영광, 샤론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5절에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6절에 사슴같이 뛰고 혀가 노래하고 이렇게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상태를 완전히 뒤바꿔서 만들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상적이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다 부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자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신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라 말씀합니다. 신자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수하시고 보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수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움 당하고 수고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수하셔서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엄청난 기쁨입니다. 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 저는 약해서 항상 죄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세상의 죄에 붙들려 있는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루속히 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에는 거기 대로가 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된다.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지나간다. 우매한 행인 그 길 범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대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로는 하나님의 나라, 깨끗한 나라로 들어가는 대로입니다. 때문에 그 길은 더러운 자들은 지날 수 없는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두 더러운 자입니다. 그 누구도 거룩한 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날을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 당하면서 살아가지만 깨끗함을 입고 거룩한 길을 지나서 시온으로 들어갈 그날을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힘을 얻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신자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에 이른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 없어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시온에 이르렀을 때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은 다 달아나고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 이 나라가 그루어지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깨끗한 나라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깨끗한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의 죄에 대하여 늘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환경이 나빠서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매여 있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며 사는 것입니다. 또 그런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럴 때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전부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복수하여 주실 날이 기다려지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고와 눈물은 모두 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잊지 맙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죄 없는 나라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죄 없는 나라를 생각할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 거룩한 길을 지나서 시온에 이르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거룩한 길을 지나서 저 천국, 저 영원한 곳에 이르러 주님께 칭찬 듣고 상급받는 주의 택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생명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거룩한 길을 두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자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